정확한 예배의 대상, 이번 주는 예배자의 자세, 정체성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9절을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26장 9절. 볼펜을 가지시고 빨간색으로 9절을 아주 빨갛게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월 둘째 주에 노예하는데 노예 주제가 돌보아 번성케 하는 노예. 그래서 한 해 동안 목사님이 노예장으로 노예를 섬길 때 여러분의 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색깔 딱 칠해놓고 그리고 아이 거기다 책가필 꽂아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노예와 또 노예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지금 35개 교회가 있는데 다 돌보아서 번성케 해야 되는 절반 아니죠. 한 70% 가까이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상해비 책정을 얼마 하지 않았어도 그걸 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노예인데 교회들인데 어머니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이번에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후 예배 때 노예장이 좀 노예 교회들 35개 좀 돌보면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많이 빠질 겁니다. 이제 유성민 준목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까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노예장으로 노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교회가 좀 목사님 노예장 하는 동안에는 전남 노예가 좀 주제에 있는 것 같이 돌보아서 좀 번성케 되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하신 언약을 붙잡고 돌봐야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노예 안에 있는 산업인들 그리고 장노예 그리고 노예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데가 전남 여전도회거든요. 그래서 잘 움직이는 데는 힘주고 뭐 우리 대통령이 지금 그런 것처럼 힘주고 잘 안 된 데는 안 된 이유나 내용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정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자는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누가 예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 그러면 개혁주의자 노선을 가지고 있던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의 본성,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구원의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냐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자기 심리학 이론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종교는 신은 자기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하나님을 생각으로 만들어냈다. 사상적 신. 그러므로 그 사상은 부패한 마음의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신이 아닙니다. 거짓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자기 이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그걸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자기 방어 기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심리가 또 불안하니까, 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상상을 해. 그래서 상상 임신. 아이들이 부모에게 야단 맞기 전에, 교사에게 야단 맞기 전에 거짓말하고 또 핑계대고, 자기 방어 기제라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 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전제해놓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니까요. 핑계를 못 해요. 그런데 다 21절은 다 하나님을 아는데 28절에 그러면 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그래서 그 마음 부패한 마음이라.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시편에 그러잖아요.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리석게 우둔하게 만드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만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뭘로 하냐면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기 전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무덤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이제 이거를 신학자들이 논리적 근거 하도 이해를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적론적, 심미적, 의지적, 도덕적 우주론 뭐 이런 이론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목적론적 그 논리는 뭐냐면요, 우주 내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이 오면 지나면 여름이 오잖아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잖아요. 사람 몸무게가 언제 제일 많이 나가는 줄 아세요? 밥 먹고 나서요? 철들 때. 우주 안에 질서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디자인으로 요거 디자인 했잖아요. 요거 표를 지금 우리 프랭카드, 그러면 디자이너의 생각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벽한 결과와 끝과 종결이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질서에. 그건 우리가 증명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심미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나가다 꽃을 봤어. 우리 옥상에 청소하는데 갑자기 옥상이 방수되었고 다 콘크리트잖아요. 저 끝에 그늘에 고추나무가 지 혼자 니 왜 거기 피었니?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놈이 대답을 안 해요. 꽃이 피어서 꽃을 보면서 여러분이 야, 꽃이 이쁘다. 그럼 꽃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쁘고 꽃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지고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한 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미적인 논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지,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 가운데 끝에 가면 절대적 결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뭐라고 하냐, unmoved.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도덕도 옳고 그름, 그러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절대 기준의 필요성, 결정하는 분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럼 우주론적인 것은 우주가 무한한데 그 무한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고,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할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결정이에요. 결정.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 행동, 느낌, 말씀, 소통하는 인격체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하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 40장 18절에 26절, 그 무엇도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디도서 1장 17절 보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쭉 했,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 사는 모든 동네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신교 문화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도 이제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하나인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어 마음에 끄덕임이 있냐? 그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 별거 아니다, 우상들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 또 6절,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신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부와 성령 하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가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놓고 20절에는 그걸로 너희가 하나님, 6장에 가면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냈죠. 너무 어려운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 이것 때문에 몇천 년간 지금도 설명하라는 목사님들 못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뭔 말이냐?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놓고 왜 또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일체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신학자 중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게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듣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써놓은 아타나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에다가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놓고 삼위일체 안에서 아무도 먼저 되거나 나중된 자, 더 큰 자, 작은 자 없다. 그리고 또한 다만 세 유격이 있는데 모두 영원히 공존하시고 동등하시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삼위 안에 계시는 한 분 안에 계시는, 또 삼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 믿음을 주신다. 그러지 않고는 이건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물이 액초로 있다가 얼면 얼음이 됐다가
뭐 끓이면 그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무한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이해하고 깨닫게,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 3절, 그 성경 구절 안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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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요. 왜 세 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 말하는 사람 또 그의 영을 보내셨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소리를 내신 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소리를 받는 사람,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며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참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의미를 지니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마음에 품은 자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친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를 아는 지식의 한계가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안다, 남편과 아내가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그래서 아가서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연인 사이로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변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건 역겨운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어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조금 불신앙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죠? 내가 건강해지고 뭔 응답을 받은 것 같으면 나는 그 하나님이 축복된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도 골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본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사본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온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 25, 27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했다.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고 의복같이 바뀝니다.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한.
그럼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말라기 3장 6절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그 하나님은 예배의 기초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지식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중요한 추구.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의미 중에 하나님 불변성이 있어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 영원 무궁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이 되냐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뢰가 되며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으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도 떨어져.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굳게 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나 듣지 못하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는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싫은 모든 것을 행한.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다. 성경에 이 전능이란 단어가 56번 사용됩니다. 근데 다른 데에는 절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만 써요. 전능이란 단어. 그러므로 열왕기하 17장 36절에도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러면 예배의 대상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편 13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절대 능력, 전능하신 분이 그 절대 능력을 사용할 권한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변치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견고함을 바라보며 불안정한 우리의 삶의 안정감, 평안함,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가장 연약한 신자도 힘을 얻고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에 흘러넘치는 찬양과 경배. 그래서 여러분은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이라니까, 불변.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도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없다. 그걸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알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그럼 예배는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렇죠? 그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전라도 말로 맹그러져 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초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겨라. 내가 친히 말하노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구원자 옆에, 예배자 옆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항상 계신다. 빌립보서 4장 5절 있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함과 하나님께 아뢰라.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가까워요. 가깝다는 것은 오실 날도 가깝지만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모세가 그러잖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지. 우리 입에 계신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지. 예배 때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 2절 4절 불신자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맹랑 스케줄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파고 소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린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안고 일어섬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냐? 시편 65편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살 넘으면 니 다 아니까 뭐라고 그래요? 1년에 2번은 나한테 얼굴 보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라. 예배드려 오라 이 말이에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고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고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뭐가 있어요? 기념책으로 기록해놓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옛날에 출석부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출석부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출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석부로 부른다면 어찌 될까요? 의외로 데이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한테 향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8,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 생각을 것으로 아신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식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식. 바울은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가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탁하는 것 중에 예배자는 하나님과 예배로 승부를 거셔. 다른 걸로 승부 걸면 안 돼.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 그럼 예배로 승부를 걸어. 다시 말하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니까.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그 애굽 벽돌 굽고 그 고난당하는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냐? 사흘길쯤 희생 제물을 드리라. 예배자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확히 내 삶의 초점이 예배로 정리돼야 되겠구나. 그걸로 정리 안 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고난도,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시험도, 갈등도, 어쩔 때는 사건으로, 어쩔 때는 만남을 통해서 별 방법을 다 둬. 이유가 딱 하나야. 네가 예배자 맞냐? 이 말이야. 예배로 승부를 거세요. 승부는 예배에서 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삶에서 구원자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확고하십니다. 왜 확고하셔요? 변치 않아서. 변치 않을 뿐더러 전능하시오. 그리고 1.1획도 그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땅에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원히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전지하시다. 딱 한마디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자의 인생이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의 인생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입니다.